우리 예배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몸이 아픈 자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 몸이 낫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로 신령이 상한 자들 주여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께 집중했으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기쁨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치유와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이죠. 자녀들 우리 앞으로 나와서 같이 기도할까요? 저희 예배 시간에 항상 힘차서 줘. 애가 묻으면 부모님이 데리고 나와도 돼. 자, 우리 모두 자녀들 그렇지. 이분이 너무 예쁘다. 네가 더 예뻐. 그래, 많이 보세요. 우리 모두 손 뻗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하십시오. 우리 한 30초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이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기 원합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새로운 생명과 건강한 아이들, 이렇게 건강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지혜가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의 모진 풍파에서 도망가는 자녀들이기보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넘어가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며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게 하옵시고 이 자녀들이 자라고 이 자녀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이 자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의 그 놀라운 소망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사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음 분 띄워주십시오. 우리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 소식. 여러분,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요, 등록카드 제출 안 하신 분들은 등록카드를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카드 가져가셔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업데이트가 쉽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등록카드를 쓰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등록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단지 제가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저희 2020년 지금 저희가 이제 막 숫자적인 성장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을 원래 계셨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셔서 교회에 궁금한 것이나 또 궁금한 일들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고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 앞에 이름 나오신 분들은 나오세요. 네. 자, 나오시면 저희가 부서가 우선 4개가 있습니다. 예배부, 행정부, 교육부, 선교부가 있는데요. 선교부는 아직 공석입니다.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고. 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더 잘 보일 수 있게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올라오세요. 그래야 더 잘 보이니까. 저희 우리 예배부를 담당하시는 황규선 성도님입니다. 네.
환경부를 담당하시는 김영도 성도님이시고요. 우리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분은 서윤근 성도님이십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이분들한테 먼저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시죠. 우리 그러고 나서 저희가 지금 아마 조금 의아해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공적 모임을 가질 때 모든 분을 성도로 지칭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집사님, 장로님 뭐 다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집사를 임명한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런 직책, 집사님이랑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어떤 힘의 구조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펑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위해서 다 성도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험 듭니다. 저는 안수 집사입니다. 저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무 하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식 석상에서는 성도님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올라오신 네 분들은 교회의 일을 담당하시고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집사라는 뜻은 잘 아시죠? 노예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노예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교회를 같이 세워갈 때에 함께 협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까지입니다. 2021년부터는 우리가 계속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을 어떻게 모이는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도 아직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변화가 많으면 용서해 주시고 3년만 참아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자녀들이 생겼고 자녀들을 위한 장소를 저희가 오늘부터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자녀를 위한 공부, 자녀를 위한 교육, 자녀를 위한 복음 전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라고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 교육부장님이신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서영근 집사님한테 대화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서영근 집사님과 함께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교육부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실 겁니다. 저의 기도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주사 선생님이 막 줄을 서서 우리가 인터뷰 해갖고 자를 수 있는 그러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등록카드를 쓰셨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훈련에 동참하고 계시다면 줄을 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저에게 잠을 재우시지 않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9일 다음 주일부터 오전 10시 예배를 10시 30분으로 변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 집중을 두고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선 또 1, 2부 예배가 나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첫 번째 스텝은 우선 저희 예배, 저희 2부 예배 1부는 없지만 그냥 2부 예배가 됐습니다. 10시 반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잘 정리가 되는 대로 1부 예배를 1부 예배를 아마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10시 반에 예배를 옮겼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꼭 들어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5층에서 예배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호텔인 관계로 이곳에서 누군가가 렌트를 하면 또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늘도 오시다 보니까 지금 몇 그룹이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5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몇 층이라고요? 5층이요. 몇 층이라고요? 5층. 몇 시요? 10시입니다. 네, 그래서 10시에 오신 분들 저한테 승질 내시면 같이 아침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긴 없지만 성도님들이 이런 아마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시고 계속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보면서 서로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예배는 성도의 교제까지가 예배입니다. 네,
교회에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구역을 좀 지역별로 성도님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삶도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역별로 성도님들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구역 모임이라고 해도 좋고 셀 모임이라고 해도 좋은데 교제를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아마 안 목사님하고 저하고 각 지역마다 여러분들 모아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구역이 편성이 될 겁니다. 조금만 참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선물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으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선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그리고 회개하고 들어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가질 수 있음을 선포하며 그곳에 예배가 시작되는 그런 곳에 사용되는 헌물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오늘 말씀이 본문 말씀이 조금 깁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다윗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모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 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손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북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물지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제하였습니다. 네. 지난 2주간 제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참 많은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한 2주 전에, 정확하게 하면 한 11일 정도 전에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서 살짝 피곤하여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몇 군데를 방문했는데 돌발성 난청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은혜가 오늘 저희 삶 가운데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오늘 부족한 영이 이곳에 다시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2주간 많은 몇 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건강을 챙기세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또 힘이 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저희가 별명을 줬습니다. 울보 목사라고요. 네, 제가 참 눈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귀를 한쪽이 들리지 않아 참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제가 성도님들의 모임에 참여했을 때 성도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 돌발성 난청이 오니까요. 저도 처음 경험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한쪽은 전혀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그 다른 음성이 들리는 게 들리지가 않는데 그냥 안 들리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소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울리면서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조용한 데서 단둘이서 얘기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요. 조그만 방에서 조용한 데서 이야기를 하면 왼쪽 귀로 들을 수가 있는데 좀 이런 이런 카페나 이런 시끄러운 데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그 모든 소리가 윙윙 울리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왼쪽 귀는 그것을 들으려고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오른쪽 귀는 그게 안 되니까 그쪽에서 다른 그 높은 음만 이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그 찬양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똑바로 듣고 싶어요, 주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질문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잔잔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창현아, 그래, 똑바로 듣고 싶지, 제대로 듣고 싶지. 그래서 정말 병원도 가고, 빈맥이 멀어서 제가 안 가겠다고 아내에게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아니야, 가까운 데서 될 수 있어 했더니 끝내는 빈맥으로 일주일에 3-4번을 출퇴근을 하듯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것이, 듣고 싶어서, 그렇게 듣고 싶은 마음을 고치고 싶어서 병원을 열심히 다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싶고, 제가 음악을 좀 듣고 싶고, 제가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듣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함이 있나?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아니, 어쩔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아도요, 그것은 불편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소리가 저희 귀에서 조금만 들리지 않으니까요, 아주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를요, 저희 또 넘겨주시면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배를 프레스키오네오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절하다라는 뜻이죠. 잠깐 저희가 복습하는 겁니다. 몸을 굽히다, 입맞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요.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듣는 것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가 교통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소통하는 것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긴 이야기를 보면요,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는 겁니다. 80만도 그냥 80만이 아니라요, 큰 용사로 구성된 80만 대군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은요, 아비야였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손자였죠. 다윗의 왕위를 솔로몬의 왕위를 르보암의 왕위를 아비야가 이어간 겁니다. 근데요, 봐보세요. 르보암도요, 허물이 많았고요, 아비야도 부족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암을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요,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요, 오늘 그 누구 하나가 더 좋아서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부족함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패하는 오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보기로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분열을 주도하여서요, 열 지파를 이끌고 북왕국을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했던 두 사람의 싸움에서 북왕국은 처참한 실패를 하고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북왕국은요 복병을 했습니다. 남유다가 그 복병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 앞뒤에 적병으로 인하여 포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전쟁은 80만 대군을 이끌고 있던 북왕국의 처절한 패배로 끝나는 거죠. 군대 반 이상의 5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항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베델을 위시한 땅을 남유다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다라고 역대하 우리 13장 20절 보면요, 야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북왕국의 패배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80만 명 대 40만 명입니다. 큰 군대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그만 그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만약에 미국과 혹시라도 베트남이 다시 전쟁을 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베트남이 이겼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정말 미국과 대한민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강국이 미국이 더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숫자적으로도 정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북왕국은 패배하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세했고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숫적 우세뿐만 아니라 모집된 군사의 자질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탁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은 80만 군사 모두 큰 용사였고요, 거기에 비하여 남유다는요 용맹한 군사라고 그냥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북왕국은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북왕국은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요 복병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복병은 수적으로 열세인 군대가 숨어서 앞뒤로 적을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언제 배웠냐면요, 사극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사극들을 보니까요 복병을 하더라고요. 왜요? 우리 숫자가 적기 때문에 숨어서 이제 덮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결과는요 유다의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전쟁이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오늘 정말 실패할 수 없는 철저한 준비를 오늘 한 겁니다. 완벽한 작전의 수행에도 불구하고요 실패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작전의 수행에도 불구하고 실패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오늘 요즘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계산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계산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코로나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겪으시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계획했던 그런 사업 계획들이 모두 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경험하고 지금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작전의 문제가 이 전쟁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때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제가 최소호 목사님과 어떤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나오셔서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자기들이 이제 예전에 감옥 생활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이 있어서 너무 재밌게 좀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분은요, 정말 사기죄로 이제 감옥살이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는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폭력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기죄로 들어가신 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기라는 것은 단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0.1%만 살짝 비싸나가면 사기가 되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프로젝트를 열심히 진행하다가 살짝 잘못되면요, 이게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해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끗 잘못 가면, 잘못 넘어지는 거고, 그것이 잘못돼서 이제 사기죄까지 들어가는 거죠. 오늘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코로나라는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질병 하나를 가지고 오시니까요, 온 세계가 변하는 겁니다. 제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다고 여겨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요즘 베트남에 사는 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번 주에 뉴스를 봤더니요,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오늘 열심히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 모여서 몇백 분들과 인사도 하시죠. 지금 한국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못하십니다. 대표기도도 못합니다. 통성기도도 못합니다. 그리고 2명 한 좌석만 나는 것이 아니라 2-3 좌석을 띄어 앉아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 공고가 나왔습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보호하시려고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을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베트남인 것 같습니다. 모르고 죽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미국을 봤더니 저희 부모님도 지금 미국에 계시고 형제 동생 부부도 미국에 있는데요. 미국은 특히 LA 또 그리고 텍사스 너무나도 심합니다. 지금 세계 어느 곳도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베트남에서 저희가 물론 마스크를 쓰고 아직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전만 해도요 베트남에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몇 개월이 지나 보니요 베트남에 사는 저희 삶이 정말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오늘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전쟁의 승패가요 풍부한 자금력도 아니고요 많은 경험도 아니고 훈련된 사람들이 함께 해서도 아니고 실패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사업 계획이 있었어도 아니야. 완벽한 진행에도요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전쟁의 승리가 군사와 작전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오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의 정말 우리 예배자의 삶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예배에 좀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그 예배가 하나님과 정말 그렇게 이제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내려놓을 때에 그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가운데요 예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13장 8절부터 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보기를 원합니다. 1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9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도 있도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타락한 북왕국의 예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왕조의 가장 큰 특징인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배를 버린 것이 아니라요, 예배를 변질시키는 겁니다. 예배의 타락, 이것을 예배의 북왕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 북왕국의 모습에서 잘못되어가는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확인하고요, 북왕국과 같이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그리고 돌이키기를,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보시기 원해요.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셔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내 필요입니까? 라는 겁니다. 금송아지는 뭡니까? 금송아지는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의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이요, 처음 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성경을 저희가 좀 보면은요, 금송아지는 또 어디서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똑같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나는 한 번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금송아지를 우리가 벌써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았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지니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돌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금송아지를 만든 그들은요, 자신들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금송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그렇게 익숙함 가운데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주일 아니니까 그저 또한 우리의 모습, 습성과 같이 정말 그렇게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았는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와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명한 길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는 섬겼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예배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는 나를 예배한 것이, 너희는 나를 예배한 것이 아니라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예배드릴 때가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금송아지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금송아지가 뭔가를 먼저 알면 그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그 금송아지를 설명할 때요, 바로 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거죠? 금송아지는 누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겁니까? 누가 보기 좋았다는 겁니까?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기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금송아지는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세워놓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인 것만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정말 고백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큰 우상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 누구 마음이 위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나오셨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유를 비교하는 비유가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중심되어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가 조금 부족해 보여서, 여러분 예배가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불편한 장소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드리기 편한 곳, 내가 정말 그렇게 마음이 기쁜 곳,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요, 치료를 주실 것이고요. 그러나 이 예배는요, 우리를 향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 그런 예배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제가 비유를 드리기 example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타락을 저희가 이야기할 때요,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의 미국 그 컨스티튜션을 보면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를 위해서 왕을 세울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싸울 왕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of the people, 사람에 의해서, by the people,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이 미국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보았더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였던 그 땅이요, 사람의 중심의 핵심이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삶, 나 중심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1900년도에 평양의 대부흥, 그냥 1907년에 그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저는 그 부흥을 사모했습니다. 근데요, 그 부흥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가장 핵심되고 중심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그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중심 되었다라면, 하나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니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심되어서 나온 예배라면, 그런데 오늘 이 강단에선 목사가, 여러분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나는 중심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이 어려우시다라면,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금송아지를 벌써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혹시 금송아지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핵심과 중심과 주권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북이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세운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자리. 근데 이것을 잘 보면요, 정말 동기적으로는요 너무나도 맞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사탄이 정말 그렇게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선악과를 딱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묻는 겁니다. 중심을요, 그 핵심을 흐려버리는 겁니다. 그 방향을요, 그 자신에게,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배가 있습니다. 구도자 예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구도자 예배했습니다. 구도자 예배가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더욱더 편하고 부드러운 모습, 부드러운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구도자들을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구도자 예배를 드리던 윌로크릭 교회.
윌로크리 교회가 15년, 20년의 사역을 뒤로하고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도자 예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도자 예배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배의 중심과 예배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우리의 핵심을 그리스도에 뽑는 정말 그 예배, 그리스도에 뽑는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를 사람에게 우리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범죄함에서 어쩌면 우리는 이 잘못된 모습과 습관 속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 삶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예배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편한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예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변질시킨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0지파가요 여로보암을 따라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지를 받았습니다. 세금과 노동의 고역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땅을 대변해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지지는 받았을지 몰라도요, 그러나 여호와의 지지는 받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고통하는 자를 예하고요, 포옹하지 못하는 편협된 통치가 한 국가의 분열을 가져왔지만요, 북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던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불안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스라엘로 가지 않아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통치권을 유지하고 그렇게 자기의 그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요, 거기서 예배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면 예배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약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진정한 예배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자, 찾으시는 예배자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소가 아니라고 했는데,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 목사님 지금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되었던 이 여로보암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통치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을 내려보내면 안 되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베델에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게 한 이 모습,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서도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호텔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곳은 예배당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면 저희는 카페에서 예배드리면 예배당이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선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주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에 저희는 이곳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예배의 장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나 오늘 이곳이 아니어도 좋고요, 이곳이 더 열악한 장소도 좋고요, 아니 저희가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의 생각이 건물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편안함에 있다는 겁니다. 저도요, 시원한 데서 땀을 좀 들이면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베트남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요, 땀 안 흘리고 예배 드리기 쉽지 않은데, 저희는 지금 땀도 안 흘리고요, 너무나도 편한 곳에서
좋은 음향에 정말 이렇게 멀티미디어도 있고요. 이런 좋은 장소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환경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때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깊이 예배드리고 기뻐하며 예배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없다면 그렇게 불편하고 내가 좋은 의자, 좋은 시원한 장소가 없다면 아니 그렇게 좋은 음향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아니 내가 그곳은 가고 싶지 않은 예배 장소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어느 성도님께서 사회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교회를 3달만 출석하지 않으면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들여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조금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귀찮아서 내가 집에서 편하게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아니 몸이 불편하거나 내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옳은 예배의 모습 또한 예배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패배의 한 가지 이유는요 나 중심된 것과 나의 중심돼서 또한 온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돈을 주고 제사장을 샀습니다. 왜 예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변질시킨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쫓아내고요 돈을 주고 제사장 자리를 사서요 엉터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도록 자기들의 목적대로 움직여 줄 제사장을 고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13장 9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내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정아지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림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라고 얘기하죠. 직분의 타락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없이요 그저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만 하나님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편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드린 예배 그것은 타락된 예배입니다. 예배의 북왕국화 금송아지를 섬기는 80만 대군은요 정말 오합지졸하고요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서 힘을 얻는 그 백성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거두어서 80만 대군을 이룬다 해도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종교적 예복을 입어도요 화려한 건물이 있어도요 우상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거룩한 이름으로 가리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만찬도 하고요 바저회도 하고요 종교적 축제가 있고요 그러나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스도 이름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내셔서 오늘 그렇게 열심히 나오셨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저는 도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좀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스리라고 정말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라고 나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길을 멀어보니까는 알겠어요. 제가 몸에 연약함이 와보니
제가 얼마나 저 삶 속에서도 금송아지를 채워놓고 살아왔는지 저의 금송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죽은데 나에게 만족이 오면 모든 것이 기쁜 겁니다. 근데 나의 만족이 오지 않으면요, 불편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이곳에 왕 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통치권을, 우리와 주의 주권을, 모든 것을 그 주님 앞에,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오늘 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정말 주께서 다스립니다라고 고백하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담교회를 다시 굳건히 더욱더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굳건히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그 주께서 다스린 가운데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고백합니다. 주께서
중심 되시고 우리 예배를 받기 합당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 삶에 세우는 우리의 우상들을 이 시간 다 모두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겸손히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 우상들을 모두 불태우시며 오직 새롭게 재건하시며 우리 삶을 다시 새롭게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아버지, 주의 우리 예단교회 가운데 하나님 모든 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온전히 그 주의 뜻을 이루시며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진정으로 받으시는 그 예배,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 되어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단교회 모든 성도들을 살려주시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의 통치 가운데 살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예단 공동체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모든 선교사들과 또 선교지와 또 그리고 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